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임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깨달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율법의 임무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율법의 임무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에서 벗어나 의에 이르는 진리에 대하여 알게 하려고 결혼한 여인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법을 이해하여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진리에 대하여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율법의 임무에 대하여 가르친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 확실히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진리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모르는데 구구단을 외울 수 있어요? 율법은요, 기본법이에요. 기본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숫자를 알고 구구단을 알고 우리가 덧셈, 빨셈, 곱셈, 나눗셈 수학을 자꾸 높여 올라가죠. 거기에서 이제 뭐 올라가요? 분수. 그럼 중학교 때 가면 뭐 배워요? 인수분해.
고등학교 때 뭐 배워요? 미분적분. 대학 가서는 그 수학의 기초를 가고 연구해서 목성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다 가죠. 그 세상이 수학이 진리죠. 왜? 수학은 변치 않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 기본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복음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가르쳐요? 거짓말만 해. 뭐라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왜?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그게 다 그 속인 속에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배워서 복음을 이루어서 구세주가 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은 다 누구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못 깨달으라고. 그 유대인들 전체가 율법을 못 깨닫고 있을 때 거기서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 깨닫고 그 율법을 깨달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완전히 새로 선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이 진리를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율법을 다 통달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택하는 거죠. 왜? 구약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깨닫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본을 보일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걸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택해서 뭐 합니까? 성경을 기초부터 어떻게 깨달아서 우리가 이 복음까지 이르러서 다 깨달아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진리,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가 안만큼 복음도 깨닫는다. 그만큼밖에 못 깨달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율법 무시했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무시하다 보니 나라는 존재가 율법 아래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율법 아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이제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진짜 참된 나를 만들어서 옛사람은 죽고 과거는 끝나고 새 사람이 돼서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 준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율법 갖고는 알 수가 없지.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하여 가르치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비결에 대하여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인용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우리 마음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면 죄의 뿌리에서 못 나와.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죄의 뿌리인 탐심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죄의 뿌리인 탐심이 마음에서 죽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 죄에서 죽은 사람이 은혜 아래에서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죠.
그리고 아담에게 누구 법 줬어요? 하나님의 법. 이 남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임무가 있어. 그게 남자가 하나님의 법도 모른다? 그런 남편 만나면 여자는 평생 고생해. 왜? 아내를 진짜 아끼고 사랑할 줄을 모르거든. 그래서 그렇게 법을 주고 나중에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는 남편법에 순종하게 만들어놨거든. 남자는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법에 순종하면 아내도 누구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그 신앙을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올 씨가 이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법에 결혼을 했다면 누구 법에 속됐다? 남편법에. 언제 동안? 살 동안만.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 5절에 보면 잘 바울 사도가 설명해 놨어요. 이제 다 복음이 완성되고 나서는 뭐 했어요? 이제 이 진리 다 깨달아지고 나면 피차 남편 몸도 남편 몸이 아니고 아내 몸이고 아내 몸도 아내 몸이 아니고 남편 몸이요. 이렇게 잘 가르쳐 놨어. 그러니까 하나지. 진리에서는 그 율법에서 준 법을 정확히 둘 다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다 깨달아야 하나가 된다고 복음에서 가르쳐 놨어.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법이란 율법으로 이 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그리고 이 율법은 종교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생활과 행동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율법이요. 종교적인 게 하나님께 대한 것. 그 다음에 도덕적인 것. 도덕적인 내 마음이 가져야 할 자세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생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으라는 것. 이렇게 가르친 것이 율법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대비하여 진리를 깨닫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계의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하려면 보이는 육신의 세계의 법으로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누구도 그랬죠. 누가 와서 가르쳐주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기 전에는. 그게 육신의 세계만 알았죠. 이게 육신의 세계, 율법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 마음이 되려면 뭘로 설명을 해야 된다?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법을 깨닫도록 가르친 것이 진리를 깨닫도록 한 것이 바울 사도가 가르친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세계의 법으로 끌어올려서 가르친 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마음의 법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혼한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으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에서 죽고 예수께로 가면 죄를 다스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육신의 법이므로 사람이 살 동안만 사람을 주관하지만 진리는 영의 법이므로 사람을 영원히 주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뭐에서까지도? 죽어서까지도 영의 법이 주관하니까 지옥 보내고 영생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법이에요. 육신은 살 동안에 무슨 법이요? 율법. 그래서 육신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반면에 영은 탐심에서 죽어야 내 영이 온전히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영의 새로운 걸로 하나님을 섬긴다. 영의 새로운 것은 진리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의문의 묵은 것은 율법이에요. 예, 살아났으면 율법은 예법이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신의 정욕에서 죽고 율법에서 벗어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육신의 생각에서 죽고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가르친 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법에 매여 있죠. 남편이 죽어야만 여자는 자유가 되죠. 그런데 진리는 반대예요. 남편이 살아있다고 해도 남편법에 내가 육신적 진리로 세상에서 살 동안 내가 그 법을 순종하면서 내가 진리로 가려면 내 마음에서 내가 뭐가 죽어야 된다? 내 마음의 죄가 죽어야죠. 그러면 남편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얘기할 때는, 육신의 법을 갖고 비유할 때는 남편법으로 남편이 죽어야 하는 걸 했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율법에서, 죄의 법에서 내가 죽어야 나올 수 있다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요. 이제 이건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법인데, 진리의 법은 남편이고 아내고 상관이 없어. 내가 내 죄에서 죽어야만 내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어디로 오는 사람이에요? 영의 새로운 법으로 우리가 온 사람이 돼요.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 사도는 여인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법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는 진리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하여 말한 것은 율법 자체를 죄로 오인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율법의 임무에 대하여 가르쳐준 것입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율법이 죄인 줄 알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죄를 알게 하는 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다 보니까 율법은 없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방종하게 만들고 신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가르침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로마서 7장 8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뭐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안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계명이 나를 죽인 게 아니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피조물과 달리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 그렇지. 죄가 장성한 즉
예. 그러니까 근본 우리 안에 뭐만 없으면 돼? 욕심이 없어지면 되는데, 그러면 그 욕심이 없어졌다고 내가 죽냐? 아니. 진리를 깨달아서 의로운 나로 더 멋진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고, 창세기 3장 5절로 6절, 로마서 5장 12절로 13절.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 때문에 따먹었어요? 자기 마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을 때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러면 뱀새끼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더 하나 붙이는 게 니기들이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게 욕심이 팍 들어왔어. 그 욕심이 하와를 죽였고 남편 아담을 죽였어.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마음이 욕심이 죽으면 죄 안 져.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욕심 때문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싸움이 왔으며 국가 간의 전쟁이 왔습니다. 그것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면서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간이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서로 이제 욕심 때문에 전쟁을 하죠. 그게 근본이 뭐다?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근데 이 땅의 역사가 전쟁이 안 끝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진리만 깨다 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평강을 누린다. 그게 진리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율법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율법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율법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거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율법에서 예수님은 완전 벗어나셨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예수님을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리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십자가의 도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신약 진리! 이게 신약 진리를 깨달아지면 율법 밑에 있는데 마음이 죄 속에서 죽는데 깨달아지면 왜? 죄에서 죽고 의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 신약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계속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고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 깨달으면 탐심에서 죽고 의에서 부활하여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에서 생활하는 것이 내가 뭐 하는 것이에요? 탐심에서 죽고 의에서 부활하고 죄에서 죽고 의에서 부활하는 이 신앙을 해가고 있으면서 이것이 자꾸 깨달아 커지면 이제 높이 올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완전히 이제 내 속에 탐심의 뿌리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쓴뿌리 쑥의 뿌리까지 싹 죽는 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앙을 해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그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서 15장 51절 5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지금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이게 지금 실상이 되고 있잖아요. 깨달아진 건 순식간에 깨달으면 변화되지? 살아나지? 이 신앙을 계속 해가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뭐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은 게 부활의 삼켰죠? 사망이? 그게 나는 부활한 사람이지?
그래서 부활의 도를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8절, 호세 13장 14절,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해 놓은 거고 예수님은 이뤄놨고 바울사도가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거고 계시록은 그것이 완성돼서 천국이 된다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죄진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잘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망이 쏘는 게 뭐예요? 죄를 향해서 관역을 쏘지? 그럼 내가 죄 없으면 사망이 날 쏴? 못 쏴? 사망이 날 다스려? 못 다스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율법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 디모데서 1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세상 법은 똑같아. 세상 법도 왜 세워놓느냐? 죄를 안 지게 하려고 세워놓거든. 그리고 세상 법은 세상 법에 저촉이 안 된 사람은 보호해주고 저촉되는 사람은 뭐고? 벌 주는 게 세상 법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누구만 위해서 이 법을 주셨어?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 법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왜 줬냐? 죄인을 다스리는 법으로.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탐심,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누구께로 오면 된다? 그리스도께로 오면 깨달으면 다 용서받는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의에서 부활하여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의에 이른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탐심에서 오는 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싸움 뭐 다 거기서 오는 게 그 열매였거든. 그런데 이제 의의 종에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를 맺어. 정말 멋진 열매를 다 맺어 마음에. 그런 인격이 돼서 살아가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달아서 지금 십자가의 도, 지금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사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갇혀서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허락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통하여 마음에 있는 탐심에 대하여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의에서 부활하여 죄의 법인 율법에서 자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임무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고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 가지고 자기 죄 속에서 율법을 이월로 써먹어. 남을 갖고 그 율법 갖고 할 때는 가혹하게 되고 저한테는 관대하게 되고 이주라 간비하고 이중으로 써먹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다 어디에 있어? 죄 아래에 있어서. 지가 다 그런 사람들 뿐이야. 그런데 이걸 깨달아서 사랑으로 올라와서 보면 율법 아래에 있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는 가혹하게 하고 지가 잘못해도 관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법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에서 죽고 의로운 마음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이 다 선하다는 것은 다 지킬 수 있는 인격이 됐기 때문에 공의의 사랑을 하고 살지 요렇겠다 그 짓 안 한다. 그런데 우리가 탐심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하고 싶어도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기 애가 강해서. 근데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만 살아가.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다 선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서 7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내 죄가 나를 율법에서 죽게 만들었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알기 쉽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냥. 그 이유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심히 죄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발견한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정신은 변함없이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게 뭔가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난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누구처럼 이제 바뀌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함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는, 율법을 범하지 않고 율법을 더 견고케 하는 인격으로 살아가서 내 삶 자체가 비치고 소금의 역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탐심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율법을 완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만큼 나는 율법을 뭐한 사람? 완성하고 있는 사람. 그만큼 완성해서 사는 사람. 이제 율법을 전체 다 완성하고 살 수 있는 인격으로 완전히 커나가면 뭐한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제는 오로지 뭔만 갖고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제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 모든 전체가 다 주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다 보배다. 우리한테는 보화다. 이해되셨죠? 그게 지혜만 있으면 해결 못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던 그 지혜, 그 예수님 가지고 다겨. 예수님 갖고 계신 전체가 다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있는 그게 보화였거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완성한 만큼 내게 그만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율법에서 부족한 나를 배우고 깨닫고 진리를 깨닫 죽고 의로 살아나는. 그래서 내 자아가 죄에 속해서 죄책감에 눌리는 자아가 아니라 의에 속해서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생활을 하게 하려고 불러주신 줄 믿고 열심히 내서 주의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임무에 대해 배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므로, 몽학선생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선생이거든. 율법은 우리 어린 신앙, 하나님 앞에 어린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이거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로 25절 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잘 율법을 가르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죄가 나를 굴레를 씌우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니까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준다?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그 율법 기초를 갖고 그리스도에 가서 진리만 깨달으면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된다고 이제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마음에 있는 탐심에 대하여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은
진리가 깨달아져야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탐심은 자꾸 없어지거든요. 진리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속에 탐심이 없어지게 돼 있거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예수님이 율법 문자대로 행한다는 것들에게 내가 다만 알았는데 니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제 아래에서 못 나오고 있다. 그 얘기시거든. 넘어갑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 갖고 다 자기 이름으로 오면 사람들이 영접을 해요. 그게 누구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 말씀과 응용해서 자기 이름 갖고 다 자기한테 갖다 붙여. 그러면 수도 없이 따라다녀. 왜? 진리 안 보이는 세계, 진리는 육의 눈은 안 보이니까 영안이 열려야만 보이는데 진리를 보니까 육에 보이는 사람이 자기보다 위대한 것 같으면 쫓아다니거든. 유대인들에게 그거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못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지. 배운 것도 없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면 흠모할 것이 없지.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다 통달해 계신데 지들은 세상 공부에 배웠다고 세상 학문을 했다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나왔다고 예수님이 무시했어. 공부는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아성은 됐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진리를 못 깨달았죠. 하나님 안 사랑해. 탐심만 그만큼 더 많아. 그 얘기요. 그러니까 탐심 많은 사람이 뭐한다? 사람을 쫓아다녀. 진리를 깨달으려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기했죠. 통일교 문선명이가 뭐 했습니까? 지구 많은 다이아몬드 7개 준디야. 1개 준다고도 거짓말이다. 이성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진짜 이성의 지혜가 있다고 하면 다이아몬드 지구만 하나만 준다. 저 거짓말. 근데 7개 준다는데 그 탐심 7개 받으려고 추종하고 따라가. 그게 뭐가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를 그렇게 바보같이 만들었어?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이. 그게 인간이야. 근데 진리를 깨닫게 진리를 가르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탐심 없어지면 그냥 다 알아. 그냥. 그러니까 뭐해? 기가 막히잖아. 여성을 위하고 여성들의 인권 변호사로 여자들의 성희롱 받고 뭐 한 거 지켜준다는 사람이 성범죄를 했어. 이게 세상이야. 눈이 있으면 여러분 다 봐봐. 위안부 위한다는 여자가 위안부들을 이용해서 그 짓하고 살았어. 돈 지가 다 처먹었어. 이게 세상이야. 탐심이 있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이지 탐심이 없으면 그냥 다 보이는 거 아니야? 그 말하는 거 쫓아다니지 말어. 더러운 거. 탐심이 없어지면 다 보여. 저것이 여자 인권 변호사라는 게 지가 여자를 괴롭혀. 위안부를 위해서 그들 할머니들을 정말 고생했다고 하면서 한다는 것이 뜯어쳐먹고 자빠졌어. 더러운 것들. 사회 지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지 탐심이 뭐예요? 저를 찔렀지. 이해 되셨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정치꾼은 다 이것들 탐심 때문에 정치꾼이야. 그런 것들 보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거요. 서로 그 짓하고 앉았거든. 서로 지들 인간끼리 뭐야? 서로 뭐야? 권력 나눠 먹게 하고 서로 뭐야? 부자 만들어주고 서로 명예 갖게 하고 이지라고 사는 게 세상이야. 그 속에서 진짜 우리 국민들 정말 적연 사람들은 다 뭐하고 살아? 눌리고 그냥 시달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리를 깨닫 자유하면서 멋지게 하나님 자녀로서 분별하면서 정말 갖추어서 내 인생을 멋지게 살게 만들어주려고 이 땅에 진리를 세워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 깨달으면 억울할 거 없어. 아멘. 이해 되셨습니까? 아멘. 뭐 하면 돼? 죄인!
영원히 지옥 갈 거. 회개 못하면 지옥 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몰라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 예수 믿죠. 근데 세상 영광 구하면 예수 못 믿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다 뭐요? 율법을 범한 사람들 모세가 다 고소해서 다 지옥 보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여기서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니 그 소리가 율법이 몽학 선생이죠. 모세가 가르친 것이 제대로 깨달았으면 예수께로 왔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요한복음 5장 42절 4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안 믿는데 예수를 믿어? 다 사기꾼! 율법을 믿고 행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 탐심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진리를 깨달아서 뭐 하는 것이에요? 죽고 인격이 바꿔져서 멋진 사람으로 자꾸 내가 거듭나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에 대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도 율법에 대해서 내가 몰랐으면 무슨 예수를 믿어. 내 맘대로 오지. 내 맘대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떠들겠지. 근데 나는 내 마음에 그거 못하고 나는 입을 떠드는 그런 성품을 못 돼. 성품 자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에 있는 탐심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고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삶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가 깨달아 가냐?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게 하는 본을 보면서 십자가를 내 걸 질 수 있으면 나는 이제 그렇게 사는데 내 거 질 수 있는 데다가 다른 사람 것까지 짊어지면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그 고생하고 사는 게 하나님 영광 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함께 고생하고 살기를 원하셨어? 사도들하고. 그래서 본을 보이면서 3년 반 예수님은 이 진리를만 행해서 세워놓는 게 하나님이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사도들의 그 죄를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뭐 해주는 거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죽고 의에서 부활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내 살 동안에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누굴 통해서라도 복음을 깨달아서 회개를 하면 구원받지만 그때라도 회개를 못하면 생전에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미리 만난 사람은 구원 받고도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자꾸 의로운 인격이 돼서 뭔가 천국을 마음에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기서 천국을 이루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영생이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생이야. 게임이 안 돼야. 그냥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적이야.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산 사람들은 게임이 틀려.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달라. 이해되셨습니까? 대한민국 있어. 저 섬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진리를 깨달아서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사는 이 진리를 깨달아 여기서 누리고 뭐로 가라? 영생에 들어가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